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법, 시간의 활용, 인생의 우선순위 등등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감사가 많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또한 말이 거칠지 않고 욕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남학생들은 욕을 빼면 거의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 믿는 남학생들은 욕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지 않습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저 세상, 저승에서 염라대왕에게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특별히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 명복 따위는 없습니다. 명복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족들을 인사하고 또 고인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을 들자면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구장창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요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연히라는 말을 꽤 많이 사용하시지요. 저도 신경 쓰지 않고 말하다 보면 이 우연이라는 말을 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우연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룻이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생긴 일입니다. 물론 나오미도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또 룻의 입장에서는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과부가 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과부입니다. 남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과부들을 위해서 주신 사회보장 제도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제가 취하도록 하신 율법입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율법이지만 그 당시는 이 너무나도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고 아들을 더 낳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룻과 나오미 앞에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만 쫙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니지만 만약 죽은 남편에게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친척이 죽은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형제가 죽은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강제적 율법이지만 친척이 죽은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 모두 과부를 위한 그 당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룻의 죽은 남편의 친척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바로 룻기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주인공다운 이름인데 보아스는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부자라고 부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 이름에도 들으면 아주 남자답고 강한 이름이 있지요. 이 강이나 철이 들어가면 아주 센 사람처럼 들립니다. 요즘에는 조금 촌스럽게 들린다고 잘 쓰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자 이름 중에 남철, 철남, 광철, 강철 이런 이름들이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어 이름 중에도 이 파커라는 이 남자 이름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영화에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뜻은 공원을 관리하는 자이지만 발음이 세서 그런지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아스도 그런 이름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가 아주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의 엔딩을 미리 말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룻기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엔딩을 먼저 말씀드리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할머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룻기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기의 엔딩은 말씀드렸지만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당시는 과부들이 무척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율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이들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은 밭 끝에 이삭을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죽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떨어진 곡식이 이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이삭을 줍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들에게도 추수하면서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도 생계를 위해 이삭 줍기를 하며 여러 밭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as it turned out 이라고 번역합니다. 알고 보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은 우연히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라고 번역합니다. 알고 보니, 하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3절을 해석한다면 이 일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시카고의 교회 중에서 뉴엘림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미국 도시 중에서 시카고에 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들 많이 하지요. 지금 룻도 그런 셈 아닙니까? 그야말로 신랑감인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에 우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연히라는 말을 써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우연히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뉴엘림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연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성도다운 믿음의 대답입니다. 우연히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여자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아예 last name, 이름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신랑을 잘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룻과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룻을 관찰하면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룻도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보장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이삭 줍기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가난한 자를 위한 이 율법을 알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만약 룻이 이때 자기 처지만 비관하고 불평불만만 하며 후회하면서 자기 집안에 처박혀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사실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요행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행운만 바라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스쿼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날마다 술을 그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술부터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에게 진찰 받으러 가고 진단 받으러 갈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것이 음주하십니까? 흡연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도 못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과음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지만 그 당시 대부분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주인들은 이삭을 남기지 않고 모든 곡식을 추수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가난한 자들을 밭 주인에게 냉대받거나 이삭 줍는 일을 금지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니까 더욱 냉대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르는 온갖 어려움을 각오하고 밭으로 나갔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이미 익을 대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전도이지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주고 내가 기가 막힌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면 얼마나 전도가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사람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11월 21일이 남녀 선교회 찬양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찬양과 월십 댄스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할 때 거기에 룻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죽기를 허락하지 않는 주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곡식 배련자들, 즉 그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죽기를 허락한 몇몇 안 되는 선한 주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베는 자들, 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자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였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미모가 출중해서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일하러 온 여인이 무슨 치장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종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며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룻을 소개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일한 모습이 보아스에게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소녀가 누구인지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의 종류나 가치보다 일에 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요.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결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외에는 조금도 꾀를 부리지 않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어서 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아스가 룻에 대해 종에게 묻게 되고, 이때 족은 룻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모압에서 돌아온 착하고 충성된 여인임을 부각시키며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로 꼽히는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만큼 유명한 분이 그의 후계자 슈왑입니다. 슈왑은 잘 배우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이 강철회사, 카네기 강철회사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맡겨진 청소의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내가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있지 않아서 청소부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부장이 되면 이제 나도 관리자니 감독이니 밑에 사람 부리며 슬슬 해보자 할 만한데, 그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청소를 해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무직 계장, 사무직 과장으로 계속 승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슈왑은 드디어 카네기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이 전체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 회사의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카네기의 은퇴 시기가 되자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세계 모든 매스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후보들 중에는 쟁쟁한 박사들이 있었고 훌륭한 경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카네기가 지명한 사람이 그 회사 청소부부터 시작한 슈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슈왑이 청소부 직업을 하찮게 여기며 일을 대충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장 맡겨진 일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 보니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이로 인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우연히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라는 말 대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요. 그 뜻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가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 이 providence는 provide에서 나온 말입니다. provide가 제공한다는 뜻이지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pro, 앞에라는 말과 vide, 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뜻은 앞을 보다, 예견하다입니다. 여기서 앞을 보고 미리 준비해 준다는 뜻으로 제공하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God's providence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앞으로 필요할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줄 수 있는 밭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연을 믿고 우연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하루하루 필요한 식량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거나 거주할 집을 장만해 주는 대신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차원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그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연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이 보여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며 성실과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들도 맡겨진 일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기회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연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머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